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혹 위로하는 위로하는 자면 자면 위로하는 위로하는 일로, 일로 구제하는 구제하는 자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다스리는 자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긍휼을 베푸는 베푸는 자는 자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할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거의 한 달 만에 로마서로 돌아왔기에 지난 설교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각도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선언하며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방향까지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성도는 세상의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말씀과 묵상을 통해 내면이 변화될 때 비로소 삶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삶, 곧 삶 전체가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삶의 예배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본도와 같은 것이 접착제와 같은 것이 총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지체가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므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잘 믿는다 이러한 표현들이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은 결코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삶으로 드린다는 것은 사회 공동체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수도원에서 홀로 신앙생활한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 드릴 때 공동체에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보다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가장 장수를 누리며 인기를 누리는 분 중 대부분이 겸손한 분이 많습니다. 물론 겸손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그 밑에 겸손으로 다져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분에 넘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선을 넘다 보면 결국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 이상의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조금 알면 많이 아는 줄 알고 조금 섬기면 많이 섬기는 줄 알고 조금 은혜 받으면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믿음의 분량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까? 결국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비교 자체가 교만의 모습이니 혼란을 주게 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또는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 인식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존재이며 내가 가진 것도 내가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합니다. 겸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 나갈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임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성도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귀에게 나는 귀가 필요 없어 말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귀를 대체할 수 없고 손이 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 식당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각각 각자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 덜 소중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믿겠다. 교회는 없어도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저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조직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운영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4절 후반절과 5절을 연이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며 이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사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으며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은사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른 은사의 사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한 은사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몸에 눈만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지만 몸에 눈만 있다면 이 몸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은사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섬기는 것이 덜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한 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사를 소개하며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이 모든 것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은사는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 마지못해 하는 봉사, 인정받기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며 그런 봉사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충성되게 드리는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바라봐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한 몸으로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공동체를 알고 주어진 은혜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교만합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묻어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는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공동체를 세우며 정말 태도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